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자유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자유의 훈장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15일 강복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종종 자유대한민국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종과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본래는 자유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자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으로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 해방의 선언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고 하는 대자유의 선언, 대해방의 선언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자유, 어떤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역시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의 멍에로부터 또한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아닌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너희들이 죄의 멍에로부터 또한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한 자들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가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쉽게 자유롭게 억압되어지고 구속되어지기 쉬운 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의 멍에에 구속되어지기 쉽고 종의 멍에에 구속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내가 죄와 그 죄의 종의 멍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바울은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자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뭐로부터 자유했는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해야 할 자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와 비참한 존재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하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죄의 멍에 안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허리, 아담과 하와의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다 신분적으로, 유전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또한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들도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신분적으로만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마저도 유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또한 우리 안에 죄성도 유전되어져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율법 앞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죄가 하자는 대로,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죄와 율법 안에 놓인 비참한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5장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몇몇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의 여러 인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위로 누구를 드리는가 하면 다윗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위에게 창을 확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게 해서 저가 내 권력을 넘볼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지 말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사울도 자기가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과 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죄의 멍에가 우리에게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3년 정도 따라다니면 그것도 여러분, 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배웠으면 아무리 가룟유다라 할지라도 좀 변화되어 줄 수 있을 것인데, 그 역시 여러분 죄의 멍에의 메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굉장하게 저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가룟유다가 되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 와서 누구를 잘 알고 있는가 하면 빌라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빌라도의 그 어떤 악행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신문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저에게 잘못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저 뒤로 물러서 버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예수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맡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죄의 멍에를 메인 것이라고,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죄의 멍에를 내지 말고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뭐 요즘 시대에도 뭐 자유 대한민국도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또 뭐 여러분 1260년경에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 선언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대자유의 헌장을 낭독하기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에게 죄의 멍에와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한 것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소천을 하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굉장하게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하면 내가 쟁취합니다. 강렬한 또 군중들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자유를 쟁취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8월 15일 강곡절도 뭐 그저 우리에게 그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수많은 독립의 그 갈망들과 군중들의 데모와 운동과 그 많은 시위들과 또 독립투사들에 의하여서 그 자유가 주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근면과 성실을 통하여서 그의 신분이 상승되어져서 그가 자유하는 놈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가 그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내가 그 자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뭐냐 하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탁월한 신분, 나의 탁월한 조건들에 의하여서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결코 너희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육체의 행위에 의하여서,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서, 할례를 받는 것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와는 큰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헐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자유와 해방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과 거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의 거룩도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나의 자원으로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내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믿음과 거룩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속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를 좀 더 보태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더하여서 뭐라고요? 너희들의 육체적인 행위가 더하여져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를 시작하였던 겁니다. 제가 김민대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한 몇 주 전에 파이브 솔라 기억나시나요? 5가지 오직.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5가지 오직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기억들이 나시죠? 그렇죠? 수요 예배 때. 그때 5가지 오직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나의 어떤 육체적인 행위와 할례와 더하여져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하여서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충분한 것이지 우리가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에 더하고 행위가 포함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파이브 솔라의 2가지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서 충분한 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거기다가 육체의 행위 중에 하나인 가장 작은 것 같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이런 문을 한번 확 열어버리면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렬하게 보라다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확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 부족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주입되어져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당에 가고 목사님 성당에 가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약간의 선한 건덕지가 있는데 이걸 확 발휘해서 이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 속에 다 가르쳐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 당시 바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들,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라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빨리 설립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여러 그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는 빨리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죠. 그런데 참된 복음도 빨리 받아들인 교회였지만 거짓 복음도 빨리 들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거짓 복음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 유사복음이요. 그러니 여러분 유사복음이죠.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육체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 육체의 행함도 너희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로 내려오고 있는 할례까지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데라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걸 문을 열고 이 복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복음과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울타리를 향하여 넘어오기 때문에 결코 그는 이 복음의 울타리를 그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면 경계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경계, 이 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들을 배웠죠. 어떤 설교 말씀을 배웠는가 하면 그 다윗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지만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그 후에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11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딸은 독녀였습니다. 한 명 단티나였는데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복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이방 족속, 하물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그들에게 큰 참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경계, 신앙의 경계, 이 복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말씀으로 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초기의 신자들에게는 참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결정짓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할례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자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김종택 집사님이 저 교회 마당에서 걸어오는데 제가 안에서 보니까 이제 본인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이제 그림자를 보면서 저 그림자를 보니까 김종백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림자가 전부인 것을 알고 그림자가 이제 이미 왔고 실체가 이미 왔는데 그 그림자에 연연을 하고 그림자가 오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것이고 미리 예표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실체가 오면 우리는 이제는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형이라 하기도 하고 예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김민대 집사님 또 김희정 집사님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비춰주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할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표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할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 쪼개어서 상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의 할례를 붙들어야 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믿고 나가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또다시 너희들이 왜 그림자에 연연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는 유대 종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 이것 하나 작은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경계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서 능히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사물하고는 조금 제가 건너뛰는데 여러분들이 복사물에 조금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제가 좀 건너뛰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참 자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이 결론 말씀을 여러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굉장하게 좋아합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약할 때 꼭 그때가 은혜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는 과연
자신의 그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그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그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사단의 사자라고 하니까 정신적인 약함이 있지 않았는가? 때로는 그가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하고, 때로는 좀 정신적으로 그에게 약간의 영적인 우울감들이라든지 이런 정신의 약간의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바울의 그 험난했던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깊이 작정기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것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좀 매점에서 건너뛰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약할 때에 뭘 크게 깨닫는가 하면 나의 전적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육체의 행위로는 전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참으로 나의 재능과 학력을 가지고서도 전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직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의 자랑이 살아있고, 자기의 능력이 살아있는, 이제 내가 약함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자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육체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약함이 곧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약함을 주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없군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내 인생이 살아갈 길이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이 없군요라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들과 할례와 내 어떤 조건과 내 행함과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자아를 떨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영대 집사님 살아가면서 사도바울도 그랬습니다.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였어. 너 왜 자랑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밖에 내 인생에 이 약함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잡아 싶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버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버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늘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늘 입술에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내 의가 올라오고 내 자랑이 올라오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된 어떤 그러한 교만들이 올라올 때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버릇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버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힘들 때 버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교회당으로 빨리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의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24년 절망만 있겠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은혜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약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